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종소망교회 진수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수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8가지 생활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네, 진수일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온전하라는 말씀이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지? 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8가지 지침을 하나씩 짚어보니 이건 완벽해지라는 압박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대한 초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말씀의 묵상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처럼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오직 은혜의 말씀뿐입니다. 네, 세상의 기준은 자꾸 흔들리잖아요. 어제는 이게 맞다 하고 오늘은 저게 맞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나침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요. 진수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이 참 아프면서도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동안 내 힘으로만 애쓰느라 그렇게 힘들었구나 싶더라고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는 진수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수일 목사님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제 안에 나쁜 습관이나 고집을 꺾는 게 참 힘든데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내 육신을 죽여야 한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져야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를 믿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 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삶의 태도로 넘어가 보죠. 네 번째는 믿음, 다섯 번째는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 참 쉽지 않죠. 맞아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붙잡는 게 믿음인데 자꾸 통장 잔고나 눈앞의 환경만 보게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도 주님 신뢰하기를 연습해 보려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수일 목사님께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큰 도전이 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국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와 봉사로 연결된다는 것 또한 진수일 목사님을 통해 자주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하여짐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힘을 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 영역입니다. 교제, 그리고 드림, 그리고 전도입니다. 집사님은 교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가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밥 먹고 웃는 게 아니라 내 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내놓고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투명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상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을 확신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줄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수일 목사님께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 즉 드림도 필요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삶 말이죠. 진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찔렸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이제는 제 봉사나 헌금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면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만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진수일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그의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진수일 목사님을 통해 자주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누가 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해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친절하게 대답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겠어요. 제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운동과 같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8가지 지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 그리스도, 성령, 믿음, 사랑, 교제, 드림, 전도.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소망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함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비록 가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 지침을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여정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진수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면 세종소망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 또한 세종소망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세종소망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1로 100번입니다. 전화번호는 044-864-3470번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